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을 예전에도 한번 좀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좀 다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자주 이렇게 인터뷰나 강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정 욕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교수님이 인정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적당한 인정 욕구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우리 삶에 에너지를 준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서로 인정도 하고 또 인정도 받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지나칠 때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된다. 이 개념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인정 중독이란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 인정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내 기분이 들쑥날쑥해지고 이것을 넘어서서 삶의 모든 결정과 어떤 삶의 방향을 타인의 시선에 맞추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곳을 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삶의 모든 방향과 선택과 이런 방식들이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와 평가 속에 결정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SNS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 가운데 이런 인정 중독에 많이 취약해진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 자기 정체성의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의 시선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남에게 나를 증명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나 이만큼 꽤 잘 나가는 사람이다. 포장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오늘날 이 시대가 그것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것 같아요.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소개해. 보여줘. 너도 뭔가를 해내야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어?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실제 나보다 더 꾸미고 내 약한 부분을 감추고 포장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인정 중독의 상태로 그렇게만 살아갈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요즘 젊은 세대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거대한 유혹과 흐름 안에서 아무 저항 없이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의 시선,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성도들의 반응, 이 목회자로서 괜찮은 목사이로 보이고 싶은 마음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감사하게 또 휴가의 기간을 주셔서 지난주까지 잘 쉬다 왔는데요. 잘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묵상도 좀 길게 하고 못 보던 책들도 좀 읽고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남다 보니까 좀 이런 일상들을, 휴가의 이 삶들을 좀 SNS에 좀 올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한 장 올리는데도 자꾸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올리면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은혜 받은 어떤 말씀 구절이나 책을 올리고 싶어. 이거 나 너무 포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마음에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걸리고, 그래서 결국 운동한 사진만 몇 개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몇 개 올리다 말았어요. 휴가 때 운동만 했냐고 그럴까 봐.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누군가를 지금 의식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닙니까? 가벼운 예시지만 저 역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온 시대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증명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인정 중독을 부추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기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도전이냐면, 당신 사도가 맞느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당신이 전한 그 복음, 진리 맞냐? 이 도전이 바울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제가 올해부터 금요기도회 때마다 제 순서 때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배경에 대한 설명을 그때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부정해요. 그들에게 찾아와서는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십자가 은혜 다 좋아, 은혜 다 좋다. 그런데 너희들 나처럼,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것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게 혼란이 생기죠. 내가 배운 복음은 오직 자격 없는 나에게 커져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내가 전통이야, 내가 전통 유대교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혼돈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혼돈을 갖고 막 갈팡질팡하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 바울을 봐라. 그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도도 아니고 그 어디서 사도들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로 지금 교회 세운 거 아니냐? 그런 자격도 없는 자가 전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겠느냐?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울은 굉장히 지금 큰 도전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도전이고 또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도전을 지금 바울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참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바울은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별로 하지 않아요. 저라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회심시켰는지 알아?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 내가 다 읊어줘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내가 전한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건지 나에 대해서 막 증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그 바울,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졌던 그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를 보호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요, 그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을 드러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변론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이것을 또 기도 제목 삼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죠.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계속해서 실적을 내야 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매출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 어떤 우리가 내는 결과물과 연결이 돼요. 나의 정체성과 내가
얻어낸 이 결과물을 자꾸 연결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식은 이 당시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원리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겠습니까? 율법이 있어야만 자기의 존재 가치가 더 드러나거든요. 율법이 있기에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거든요. 율법이 있기에 내가 그것을 통해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내가 잘 지키는 것, 저 사람들은 잘 못 지키는 것,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등급이 생기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우월해지려면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 자신들의 입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정합니다.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더 증명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이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이 바울은 그러나 이 유대주의자들의 도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울 역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도.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은 그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14절과 15절을 읽을 때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4절은 내가 믿었고 내가 열심히였고 였으나 15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주어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삶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당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바울은 나를 향하신 주의 은혜가 나의 자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해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맡겨진 업무 잘 해야죠. 학생이면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섬기는 역할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물들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봐요. 앞으로도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나를 보든 타인을 보든 그 과업과 존재의 가치를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 변화받은 자의 시선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단순히 일상에서 살아갈 때 피곤함, 삶의 어려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부담이었고
실수라도 한번 하면은 정죄받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더 많은 규칙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은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 저 사람들은 더 못 지킬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담과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갔던 이 사회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어요. 여러분, 이 모든 무거운 짐, 이 모두 무거운 이 자기 증명의 어떤 삶의 무거움들, 짐들, 누가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 죄에 대한 형벌,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의 증명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어요.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내 목숨값만큼 가치 있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셨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잘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잘 지키고 해내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구원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는 십자가 위에서 증명되었다, 완성되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십자가로 증명되었다 선포하시면서 이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이 도전 앞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된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관점으로는 흑역사의 시절을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꺼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열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자신의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 바울의 이전 이름이죠.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그런데요, 사울은 마땅히 여기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들에게 더 큰 핍박이 임했고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스데반의 순교를 직접 보고도 그때부터 더욱 열심을 내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 시작합니다. 바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바울이 자신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부끄러웠던 자기 과거를 이야기할까요? 바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그래, 맞다. 나 자격 없다. 내가 얼마나 육체를 따라 살았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복음을 부정했던 사람인가? 그런데 주의 은혜가 그런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자격 없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십자가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내가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자신의 연약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이라는 뜻을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쳐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드러나야 되죠. 많은 간증들이 그렇게 들려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또 많은 경우에는 그 간증을 듣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됐는지, 얼마나 잘 됐는지, 그것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결국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뭘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런 간증들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남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남아요.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존경할 만하네, 나도 똑같이 하면 복 받으려나, 나도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면은 채워주시려나, 잘 되려나. 그런데 그렇게 해봐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럼 또 실망하고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에서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특히 나눔을 할 때 우리 안에 우리가 전하는 이 이야기 안에 교묘하게 내 자랑이 숨겨져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인데 교묘하게 그 안에 자기 자랑, 내가 얼마나 잘 됐는지, 내가 얼마나 좋게 변화됐는지, 이 간증 스토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올 초에 한 남자 집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서 요즘 그 사업을 하시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을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해드리고 싶었고 격려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한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이후로 자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증은 작년 제자훈련 수료 예배 때 이곳에서 간증하셨던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하셨던 분 역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통 간증의 결론은 이렇게 사업이 어려웠지만 제자훈련 열심히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보통 기대했던 그런 간증의 레파토리인데, 그분의 그날 간증의 결론은 여전히 사업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제자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그 분의 간증을 듣고 저와 이야기 나눴던 그 집사님이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뭐길래 저분은 저 상황에서 저런 고백을 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꾸준히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소망했던 자리까지 나왔던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에 대한 소망함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보통 기도 제목 들으면은 듣고 나서 별다른 어떤 권면이나 첨언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마치는데, 그날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도 그 간증하셨던 분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꼭 경험하셔서 나중에 집사님과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분이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남자 둘이서 카페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은혜는요 소망하게 만들어요. 뭘 소망하게 만드냐면 내가 더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더 드러나기를 소망하게 돼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연약함을 변화시킨,
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증명하고 싶어져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만을 드러내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3장 2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아멘. 은혜로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존재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증명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다시 한번 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존재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은혜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다음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평생에, 내 삶의 곳곳에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내 평생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고 이 간증을 통하여서 내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